8장의 제목이 솔로몬의 업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8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다윗이 준비한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후람은 두로 왕인데 솔로몬 건축을 위해서 대단한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솔로몬은 후람에게 이 두로와 인접한 이 땅을 주게 되는데 후람이 그 땅을 솔로몬에게 받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네 형이요 땅이 어찌 이렇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별로 이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거죠. 그 땅의 이름이 가불인데 그 땅을 좋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그 땅을 받고 나서 금 120달란트를 보내게 됩니다. 금 120달란트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역대하 오늘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후람이 되돌려준 그 땅을 솔로몬이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후람은요 대단히 손해본 장사를 하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 잣나무, 금은을 다 제공했는데 그 대가로 성읍 20개를 받았는데 말이죠. 성읍 20개를 받았는데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형편없어 보여.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시 주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받았던 대가로 금 120달란트도 지불했는데 나중에는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형님 다시 가져가셔 하면서 성읍 20개를 다시 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람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2절 말씀은 솔로몬이 후람이 되돌려준 그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해서 그곳에 살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대단히 그 손해본 장사를 후람이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과정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떠한 말씀일까요? 후람은 두로 왕이었고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후람에게 성읍 20개를 주었는데요. 후람이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다시 되돌려줬어요. 팩트는 뭘까요? 팩트는 과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땅이어서 다시 되돌려 준 것일까요? 제가 이 성읍 20개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인근까지는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도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동서의 간격은 좁고 남북은 길이가 길어요. 그런데 이 북쪽 갈릴리로 올라갈수록 땅이 기름진 게 특징이에요. 땅이 기름진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후람에게 주었던 이 성읍 20개는 말씀이죠. 두로와 인접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곳 성읍 20개를 후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의 땅은 어떠한 땅이었을까요? 가치가 없고 그런 땅이 아니라 상당히 괜찮은 땅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이 기름져요. 그러니까 이 종합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후람에게 준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었을 뿐이지 잘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개발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곳은 상당히 괜찮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은 땅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이주해서 살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람은요, 그 땅에 대한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고 주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들을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과 영생의 복,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은혜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선물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마음이 치우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선물들을 그 가치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되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느냐?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여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한 것입니다. 불신의 보고에서 두 번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요, 그 땅을 혹평했어요. 비록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지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거예요. 폄하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상징하는 복된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안식해야 될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그 땅의 가치를 폄하해서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첫째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약속을 불신하고 두 번째는 그 땅을 폄하한 거예요. 폄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해 주신 것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된 선물들을 인간은 폄하하게 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쓸모가 없는 것으로 폄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헤아릴 수도 없는 아름답고 복된 선물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할 수도 없어, 상상할 수도 없고 손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가장 복된 것들이라고, 보배로운 것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솔로몬이 가서 하밧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여러분들 이 하밧 소바는요, 다메섹이 북쪽에 있는 두 도시인데, 이게 원래 다윗이 점령한 땅들이었거든요. 다윗이 점령한 땅들이었는데 솔로몬이 다시 이곳을 재정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 정복전쟁을 안 했는데, 이 유일한 사례예요. 이 하밧 소바를 다시 쳐서 정복한 것.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이잖아요. 다윗이 점령한 곳을 솔로몬이 다시 점령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꽤나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그들을 사로잡아서 주의 백성 되게 하시니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자신이나 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주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서 다시 사로잡으시는 것, 이 복된 은혜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러분들, 이 하맛 소바에서 다드몰까지를 다 이 솔로몬이 점령하면서 이곳을 건축하고 국고성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맛 소바에서 다드몰까지는 한 240km 정도 걸려요. 유프라테스 강 바로 밑에 지역의 다드몰이, 하맛 소바에서 다드몰까지 240km의 모든 지역을 솔로몬이 다시 점령하면서, 이 원래 다윗이 다 점령했던 곳들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다시 이 땅들을 점령하고 이곳들을 개발하고 모든 국고성을 이곳에 건축하고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노를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들로 만들고.
여러분들 이 베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인가 하면은요, 베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서북쪽 16km 떨어진 성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16km 떨어진 지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진입하는 그 진입로가 되겠어요. 진입로. 이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의 거리는 약 3km가 되는데요. 높낮이는 한 18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 베토론, 아래 베토론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진입하는 바로 입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의 견고한 성벽과 문과 문빗장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토론은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그 성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는 잃은 자들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한 성읍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인간이 보기에는 가치 없고 형편없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선물을,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선물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선물인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하마소바를 다시 점령하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예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은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의 성읍을 세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모든 코로나로부터, 모든 마귀의 악한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하 8장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람이, 솔로몬이 준 선물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을, 그 가치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세상 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와 선물들을 더 사모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윗 베토론, 아래 베토론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저희들이 주 품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